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즉각 순종, 절대 순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조각을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부터 제목부터 너무 부담스럽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미리 좀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즉각 순종, 절대 순종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하나님의 교리 등을 잘 연구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강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관한 예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커다란 시험을 앞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저와 성도님들도 살면서 시험 한 번쯤 안 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죠. 자격증은 어떤 사람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고 또 맡겨진 업무에 관한 능숙한 정도가 얼마큼인지 파악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따라 정해진 장소나 시간, 날짜 등에 맞추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또 냉정한 검증의 과정을 마친 후에
전문 분야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개인에게 발급해주는 증서가 바로 자격증입니다. 시험은 내가 보고 싶은 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고요. 예상 문제를 추측해 본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막상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치르기 전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약속하셔서 100세에 만나게 하신 독자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삭의 엄마인 사라의 요청으로 의붓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브엘세바의 광야로 추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우물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 이후로 아비멜렉과 거주민들의 확고한 약속을 세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전능자의 모습이 아닌 조용히 다가오셔서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해석이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원컨대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가 명령형과 함께 사용될 때는 권고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따라서 본문 2절은 자, 너는 그를 데리고 가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을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하고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나타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너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레카입니다. 이 레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그 명령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오직 아브라함, 너 자신이 스스로 그 명령을 실행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을 외롭게 임해야 했고 힘겨운 영적 싸움을 홀로 수행해 가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취지에서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롯이 혼자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며 또 깨어있는 자와 친밀하고 깊은 대화를 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밝히며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0절의 아담을 보면 그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대답을 하고 자신의 위치를 드러냈는데요. 아담은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위치를 숨깁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은 눈이 어두워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부르고 계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대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지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독생자 또는 독자의 의미가 신구약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부모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이삭의 나이가 3살쯤 되었었다고 가정한다면 본문에서 이삭의 나이는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먼 길을 떠날 만큼 성장한 나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번제란 무엇인가요? 번제란 제물로 쓰일 동물을 토막내어 제단에 놓고 불에 사르는 예배 행위인데요.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과 속죄 등을 나타내곤 합니다. 번제는 희생자물을 태운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번제의 일반적인 제물인 정결한 짐승이나 새 대신에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독자 이삭을 온전히 태워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는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영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명령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의 배를 가르고 피를 흘려 태워서 드리라는 인간 이해와 또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여 온전히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과 순종은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할 장소에 대해서 모리아 땅이라고만 하셨을 뿐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원하신 곳에서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정하실 곳이 제사의 장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드렸는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렸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를 때야말로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며 손을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험의 합격 통지서를 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래서 그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로 당시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 날에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경건한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 그 다음 날, 그것도 이른 시간에 일찍 일어나 순종의 채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각 순종, 절대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죠? 어떤 명령을 받았나요? 75세에 약속하셔서 100세에 갖게 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이렇게 속히 재빠르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움직인다니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로 절대 순종을, 즉각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기록했던 점에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바를 미루어 보아 이런 신앙적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에서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길을 알려주셨고 해답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무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던 겁니다. 한편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라오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일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신앙의 행위요 믿음의 제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할 이삭의 처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난데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7절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대답할 때 내 아들아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번제 드릴 곳으로 가면서 나눈 대화인데요. 그 대화 중에 아브라함이 받은 마음의 고통은 온 세상의 구원을 받을 백성들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의 고통을 부분적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 번제를 직접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쓸 것을 직접 그의 손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모세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번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직 자신이 번제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노력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의 헌금이나 잠시 동안의 예배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 자신을 직접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정확히 바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매사에 있어서 바로 이같이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9절에 버려놓고의 원형 히브리어인 아라크의 뜻은 어떤 특정한 형식에 맞추어 정확하게 맞추어 놓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인 수소 조각을 놓을 때도 진설병을 배열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잡기 위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도 이미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제단 주위의 나무를 배열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참된 예배는 인간의 필요나 상상력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방법을 쫓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드려지는 것이 참으로 신령한 제사입니다. 혈기왕성했던 이삭은 100세의 아브라함이 하는 결박을 뿌리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자라오면서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란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에 동의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이삭의 철저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이삭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또 밑바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실로 절대 믿음은 절대 평안과 절대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에 대한 인간적 육정을 단호히 떨쳐버리고 그를 단칼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요
철저한 자아의 죽음이며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기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아브라함을 말리며 털끝만큼도 이삭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조차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수행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의 행동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가족과 생명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돌려드린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사무치게 느끼는 경건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비로소 확인하신 것이죠. 이때 마침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양을 이삭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죠. 8절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었습니다. 번제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던 질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 쓸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라도 따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섰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하늘의 천사는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릅니다. 11절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15절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신 것은 본장에서 아브라함을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내용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며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랑스러운 종 아브라함에게 자상하게 다가오셔서 또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크고 권위 있는 존재가 없으므로 당신 스스로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로써 이삭의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인간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경외하는 마음을 확인하셨으므로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에 대한 귀한 복을 주시겠다고 확언하신 겁니다. 오늘의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통과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과 순종은 능력의 조건입니다. 주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내 주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주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새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만민이 구원에 이르게 함이죠. 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겸손히 순종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은혜와 축복의 조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지를 알아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주저함없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8절에 아브라함의 이 신앙 고백과 14절 마지막 결론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의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조차 생명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한 그 재물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총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